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음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함과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관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전만 해도 영화관에 가면 영화는 단 한 편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저 없이 선택에 고민 없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화관 가면 웬 영화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골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영화만일까요? TV도 그렇죠. 예전엔 채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아야 4개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케이블 TV, 위성 채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리모컨 컨트롤 잡으면 돌리다가 시간 다 가지요.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자동차 색깔은 검은색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분홍색, 핑크색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다는 것은, 다양성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또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 있습니다. 책임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쉽게 선택하고 고민 없이 선택하여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깊은 장국 가운데 선택하여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랬지요. 더 나아가 저 야곱의 선택, 모세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 선택들은 깊은 장국 가운데 선택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선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애가 이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감당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경험, 정말로 희망과 절망에 사라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경험과 더불어 저 광야에 나와 갈렙과 더불어 카네스 바나에서 10명에 달하는 정탐꾼과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껏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모세와 더불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 이제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3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속성을 속속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사사건건이 반역하며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미래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삶을 남겨줄 것인가 고민하며 마지막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장 서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취했노라, 내가 인도하였노라, 내가 주었노라, 내가 보내었노라, 내가 화를 내렸노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느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내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자유함도 그러했고 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그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너희 손을 붙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먼저 선언합니다. 15절에 자기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고백한 만큼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부흥시키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회복과 더불어서 변화와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적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책임적인 선택.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회해도 그 후회의 목은 내 목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에는 신중해야 되며 사려 깊어야 되며 거기에 책임지는 것이 있을 때의 바른 선택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건들을 예의 검토하고 나아가 마침내 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흥분의 선택이 아니라 지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좋아서 선택한다? 이거 바른 선택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 이거 바른 선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지적인 반응입니다. 사려 깊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 말에 대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선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의하면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이나 그 밖의 것들을 결정할 일이 있으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미루고 타인의 결정을 따라가지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리더라는 것은 책임지는 존재지요.
선택과 결단하지 않는 많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죄 짓게 되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요. 근데 흔히들 죄를 짓고 나면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태도입니다. 증거인멸의 태도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증거가 인멸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로 죄를 숨기는 태도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일을 격하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죄를 숨기려 하지요. 또 하나,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보편화시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보편화하면서 대중 속에 들어가 스스로 위로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 이만하면 되지 뭐 이만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라고 하며 스스로 죄를 축소하여 위로하려는 태도.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 인위적으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알았기에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그리고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당장 선택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알고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다분히 일시적인, 그때만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었던, 자신들이 느껴왔던, 자신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고백.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사라지게 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니들이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인될 수 있겠느냐? 책임적인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책임 있는 선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은 일시적인 헌신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그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으뜸 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 그러기에 너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 입에 증인될 수 있겠느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책임적인 선택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깊은 관계의 선택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고 말합니다.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한 여호와서는 이제는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너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의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것이 흔히 눈물을 짜며 콧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속에 드러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에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것이 너무너무 얼굴 들 수 없이 부끄러운 것이기에 울고 애곡하고 콧물 흘리면,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가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감정의 선택을 넘어서서 의지의 선택입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온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는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본 이 둘째 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선택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지는, 이걸 가리켜서 방향의 전환,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 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귀한 신앙의 의지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오늘 하루 좀 쉬고 싶고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좀 늦잠 주무시고 싶고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분주한 옷 입고 그리고 달려나온 여러분의 얼마나 의지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면 이제는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떠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지요. 인간이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인간의 그 속에 지가 있고 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행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서의 마음은 전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맺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될 때에, 그리고 선언적인 고백을 뿐만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궁극적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믿긴 믿되 내 방향의 전환이 없으니까요. 믿어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는 깔린그라드라는 곳에 우리 여성교회가 교회를 중축해 새롭게 지어줬습니다. 4년 전에 깔린그라드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교회당이 한 6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적은 교회당이었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부흥해서 큰 예배양이 필요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일부의 헌금을 보내줬고, 그 안에서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 150명 큰 자리, 한 80평 가까이 90평 가까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오라고 해서 우리 여성교회원들과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깔린그라드가 어디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입니다. 18세기에. 왜 러시아 땅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느냐? 18세기만 해도 그 땅은 독일 땅이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러시아가 독일을 이겼다는 승전국가가 되는 바람에 그 깔린그라드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깔린그라드에 고려인과 러시아인들이 많이 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있을 때에 평안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로 넘어갔고 함경도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연해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러시아에 있을 때 1937년에 스탈린이 이주정책에 의해서 저 연해주에 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영무도 모르는 채 기차를 타고 3주 한 달을 거쳐서 아무것도 없는 중앙아시아에 다 산계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허허벌판에 내려가지고 운막집을 짓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로 바뀐 후에 저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다 고려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역사인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지요.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에 이수하면서 열차에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다 이주하게 되면서 칼린그라드까지 넘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교회 태동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10명의 신실한 고려 여성들이 그 칼린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가 이렇기에 먹고 사는 것, 얼마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하면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만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의지의 결단이 있어요.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하는데 전 하나도 못 알아듣죠. 러시아 말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절로 감동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만족함을 주시고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졌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이 의지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불안이 사라지고요, 여기에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의지의 선택이 약하기에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건데 밖에만 나가면 내 마음에 다시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건요, 감정으로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선택이, 의지의 선택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는 건 방향의 전환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인적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청중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듣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최종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세상의 기초가 뭘까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이 언약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뭘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렵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 obey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사상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상대방의 말을 귀 가이려 들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지,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겁니다. 아니 되는 거지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의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진 사람의,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열려진 자, 믿음의 사람일 때에, 하나님 앞에 열려진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청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로써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그 요동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요동치나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왜 어떻게 걸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마음들만 하면 변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청종하여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역사.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무엘 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노만 빈센트 빌 박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박사님, 구원이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에서 지름길로 간다는 것이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눈으로 보기에 꽤 단단한 모래 같아서 발을 디뎠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발목까지 빠지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릎에 아무리 움직일수록 점점 깊게 빠져들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데, 더군다나 자기 신에는 무겁고 긴 장화까지 신고 있어서 수렁에서 빠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갈대풀이 있는 겁니다. 저거 잡음만 하면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힘 온 몸과 팔을 뻗어 그 갈대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는 순간에 갈대만 뽑혀지지 몸은 수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고민하는데 그때에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나는 지금 장화를 신고 있는데 장화를 신은 채 수렁에 빠져나오려니까 발에 힘을 줄 것이, 주면 줄수록 빠져드니까 이 장화만 벗으면 될 것 같아요. 장화만 벗으면 발은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니 사람은 다시 한번 팔을 뻗어서 갈대 한 움큼을 잡고 장화를 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뺍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발을 뺐지요.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움켜잡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오려고 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발에 힘을 빼고 갈대만 의지했을 때에 그 수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것을 다 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게 만족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둠과 이 불안을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밝은 미래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힘찬 걸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